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왕이면 굳은 표정을 푸시고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시기에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얼굴이 풀려서 그나마 두려움을 극복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 건 아니죠. 제가 우환이 있는 집은 몇 집은 아는데 저한테 그렇게 크게 우환이 있다고 들려오는 집은 없어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제 무리해서 너무 오랫동안 노시는 바람에 오늘이 피곤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주일이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토요일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쫙 줄어드는 거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나와야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발견한 4가지 유형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이라 교회를 가봤더니 제일 눈에 띄더래요. 바쁘기도 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되게 열정적인 모습을 봤답니다. 다음으로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마리아 유형이라고 하는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듣기를 원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감동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랍니다. 자기가 그런 유형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발로 걸어보지도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적도 없으면서 머리만 열심히 굴리면서 이게 맞는 말일까?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기 열심인데 정작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몸으로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발로만,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발로, 가슴으로, 머리로, 그래서 온 몸으로 믿을 때 그때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으로만,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아니면 난 온몸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진실한 고백이 내 삶을 바꿉니다. 그래도 이어령 교수 정도 되면 사회적으로 세상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고의 학식을 가진 최고의 지성이라고까지 하는 분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딸, 목사님을 통해서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백이 그의 인생을, 그 지적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될 이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성경은 이 땅에 나올 필요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었고 이 땅은 멸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어야 되는 인생을 구원의 길로 바꿔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해할 수준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올 1년을 성경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도 반을 못 읽었어요. 반을. 참 볼 때마다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써주셨으면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얼마나 잘 읽겠습니까? 근데 책이 두꺼워서 1년 내내 읽어도 어떤 분은 맨날 똑같은 자리만 읽고 있어요. 읽다 보면 자고 읽다 보면 졸고 그래서 맨날 제 자리만 읽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한 10장 정도를 새벽에 읽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전도서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1년 내내 성경을 읽고 제가 올해 목표는 2번 읽는 건데 2번 읽는 게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반 정도 읽고 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을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으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함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땐 다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 헤매야 될 때도 있는 거 보면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 함축적이어서 우리가 깨닫기도 힘든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성경. 근데 이 성경을 쓰시기에 하나님은 그냥 글로 쓰신 게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주심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책이 너에게 주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통해 너희에게 다가갔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인 이 성경 곧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어져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깨달음을 받은 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사는 길의 내비게이션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들 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지 않은 것 같고 눈초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해보면 눈초리가 다 보여요. 눈초리가 보이는데 딱 눈매가 궁금한 분도 있고 빨리 끝내시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이 눈을 보면 제가 대충은 분위기를 이해를 하는데 눈매가 오늘은 영 어디 뭔가가 피곤한 얼굴 표정들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보는 것으로 삽니다. 유물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손에 잡히고 붙들어야 눈에 보이고 확인되어야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는 것으로 삽니다. 곧 이성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고 이해되고 알아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감각주의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런 감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시대를 그래서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인생의 토대를 형성해주고
방향을 결정해주며 성격을 결정해주는,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시간도 없죠. 바빠서. 노내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싸우느라고 바쁘고, 뭐 배우느라고 바쁘고, 바빠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조차 궁금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세계관이 담겨져 있고, 인생관이 담겨져 있고,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결정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고백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여러분, 최소한도 이 책에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 안 하면 이 책을 100년, 1000년, 만년을 읽어도 이상한 책이에요. 이해 안 되는 책이고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어떻게 말로 세상을 창조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보이지 않는 허상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1호에서 11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소위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허상이죠, 허상. 근데 그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답니다. 정반대의 언어가 섞여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정신세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교회 와서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시간으로서 내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으로 증명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의 삶과 아무 연결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의미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게 믿는 거지.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사는 건 전혀 딴판이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로 믿는 겁니다. 곧 내 삶이 믿음과 연결될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어쩌면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변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못 사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내 가정이 안 변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내 직장과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산다면 분명히 세상은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건 형식이고 예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행동한다. 곧 믿음은 믿음의 행위,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이게 역사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워킹 페이스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고 때로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부인되어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 믿음이 그건 믿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화나죠.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내 믿음이 믿음이 아니야? 당신이 뭔데 내 믿음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 믿음을 평가할 때 내가 정말로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허상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게 뭘까?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확신, 실상, 보증 이런 뜻이 있고 등기서류란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등기서류, 갑자기 믿음의 등기서류는 뭐야? 여러분, 저기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소망이죠. 비전이에요. 아직 내 것이 아니고 아직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등기서류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그건 내 거예요. 안 살아도 돼. 남이 살아도 상관없어. 근데 그 집을 남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등기서류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지적도에도 나오지 않는 천국, 내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내가 붙들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순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그분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지 않는 한 그분은 그냥 소설이에요. 그분은 망상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그분은 절대 우리 삶에 오지 않아. 절대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분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분은 내 삶에 확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오늘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 질병도 치료되고 내 삶 속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어도 못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현실이 되기 시작해요. 사실이 되기 시작해요. 증명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말을 이해하고 똑같은 말을 그래, 그럴 수 있지 인정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천국 몇 번째인데. 요즘 주소로 어느 길에 몇 호 그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는 물어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이미 현재 실상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남들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어디 가서 만나야 되나, 그런데 내 믿음이 그 천국을 내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는 난 천국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는 내 삶이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전까지는 어디 계셨어요? 하늘 어딘가에 계셨어요. 만난 적도 없고 대면한 적도 없고 내가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 살아서 말씀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것, 허상을 실제로 만드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게 믿게 하실 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은 모험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모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갈 길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갔더니 그곳에 자신이 그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온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내가 이길 것을 믿었어요. 그건 허상이에요. 모두가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저놈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돌 5개로 그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증명이 돼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믿음을 들고 서 있는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뭘 믿어야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란 첫 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곧 내 죄악됨을 고백하고 십자가로 죄 씻음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것이다.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눈빛은 아무도 기억 못하는 눈빛이야. 언제 그랬나? 2주 전에 그랬어요. 2주 전에. 근데 그랬나? 왜 난 기억이 없지? 주보를 모으는 분들은 믿음이란 이란 제목으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여전히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눈빛으로 보지만 전 설교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다시 뜨더라고요. 전 그것 때문에 아주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그냥 그래요. 어쨌든 이 유기성 목사님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니, 남들이 아멘 하라니까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죠. 그냥 신뢰해,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믿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여기 찾는 자,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찾아낸다라는 원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날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허상이었어요. 세상에 살 때는 그게 그래 뭐 귀신도 있고 신도 있다니까 어딘가 있겠지. 세상을 말로 창조했다고 그냥 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나요? 아니면 뭔 소리인지 몰라서 잊어먹고 있었나요? 아니면 딴 데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건가요?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냥 허황된 신화의 이야기였는데 믿었더니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신화가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통치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오늘 허상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영생과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 삶의 이유, 살아가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 잠깐 왔어요. 예배 드리는 습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유가 바뀌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나간 이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바뀌고 있습니까? 내 삶의 이유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변했네? 바뀌었네?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내가 믿음으로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표이고 이유이고 삶의 방식이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요,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나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분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디 하늘에 동동 떠다니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내가 믿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며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날 끊임없이 이끌어가시고 끊임없이 낙심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지금 나는 믿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고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